오늘이 바로 5월 첫 주일이면서도 또 날짜로는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오늘 5월 첫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 해마다 5월 첫 주가 되면은요,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바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또 겸손한, 참 뭔가 안정이 되고 흠과 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동명교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는 어떤 관계,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고, 또 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어린이날에 대한 역사적인 그 어떤 고찰을 좀 해보겠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린이날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린이 주일은요, 제일로 먼저 미국에서 생겨났어요. 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수로 말하면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선동이 돼가지고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옛날 1856년이니까요. 오래됐죠. 그때 이제 이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의 그 귀중한 그 어린아이들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이날을 제정해가지고 주일을 지키자 했는데, 그러다가 1883년에는 이제 미국 감리교를 비롯해가지고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그 미국의 전 교회가 이제 6월 그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883년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요, 참 죄송하지만 아직 미개 나라이니까요. 어린아이, 어린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어린이는 그냥 내가 낳은 아들, 딸로 그냥 여긴 것이지,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있는 아이들의 소중함, 그 영혼도 똑같은 영혼, 또 장래에 참 나라와 민족의 어깨를 짊어지고 갈 그런 그 소중한 그 아이로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호칭조차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했던 것은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는 그것보다는 어린이들에 대한 바른 인식과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방정환 선생님, 마혜송 선생님, 윤극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시대에 이제 그들이 선각자가 되어가지고 1922년도 일본 동경에서 어떤 회를 조직했어요. 그 회가 무슨 회냐면 색동회. 이 색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어린아이들을 바르게 길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린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색동이가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가지고 어린이 인격 보호와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 운동은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는 이제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날짜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 해가지고 이 5월 5일이 바로 어린이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정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을 그냥 뭐 헌법 조문처럼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어린이는 이런 존재군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어린이는 나라와 결의의 앞날을 이어나갈 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가지고 옳고 아름답게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 또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또 어린이는 공부나 일에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는 위험할 때에 제일 먼저 구출해야 한다. 굶주린 어린아이는 먹여야 하며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줘야 되고 신체와 정신이 결함된 그런 결함 있는 어린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불량하는 교화해야 하고 고아와 불량하는 구호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제정하면서 어린이의 소중함, 어린이의 귀함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런 대한민국 헌장이 연대수로 본다면 1957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여기에 기존에서 어린아이들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들을 어떤 면에서는 잘 양육하고 키우고 또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섬기는 그런 그 어떤 풍토가 조성되었다는 것,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린이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존중받지 못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어린이 헌장에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기야 요즘도 보면 아동학대 내지는 인권 착취 행위가 번번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한가? 예수님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린이들은 그 사회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가 어린이들을 억눌렀고 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실 그런 일에 몰두하고 계실 때에 어떤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오늘 저 유명한 선지자이신 위대하신 분 그 예수님에게 너 축복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후에 자녀와 함께 주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15절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면 뭐예요? 제자들이 보고 뭐예요? 꾸짖거늘. 아니 지금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제재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꾸짖었다 그래요. 응? 그때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분이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은 꾸짖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곁으로 오게 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 자,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데리고 와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린이를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들이 어린아이들이 야단을 맞아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이는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권위로 무슨 까닭으로 야단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들로 말하면 뭐 보채거나 또 울거나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아마 그럴 수는 있어요. 왜 애기들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좀 소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공개적으로 야단 맞을 일은 아니잖아요. 아이니까 그러는 걸. 이것은 당시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질 않는 부모들의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조용하라.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만일에 이때 야단 맞은 사람이 나였다면은 상당히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다툼을 벌였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야단을 치느냐? 왜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구함을 치느냐? 아마 제자들에게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아이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예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제재시키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에게 야단을 쳤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단 칠 일이 아닌데 구함을 치려댔던 일이 없었는가요? 저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매 맞을 짓을 했으면 때려야 합니다. 그에 참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는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단 맞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단을 쳤던 때가 많았고요. 때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질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에게 화풀이한 적은 없습니까? 딴 데서 마음 상한 일을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일이 없었습니까? 이 아이의 처지에서 보면은요, 아빠한테 야단 맞고 돌아서서 엄마한테 야단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엄마 아빠는 내가 동네 북인 줄 아는가 봐. 이렇게 투덜거리고 이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으니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야단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따라주지 않으면 고함을 질러댑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부장적인 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인격적인 존중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요, 권면의 대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영혼을 주셨고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어른들의 사랑의 대상이지 무시당할 만한 인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어른들만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갓난 아이에게도 다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이 존중되어야 하고요. 특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잘 감싸주고 사랑을 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뭐라고 하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른의 인격처럼 대우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순전한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어린이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해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의 인격으로 대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럭무럭 성장해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어린이들은 누구라고요? 어른들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을 감사 안아야 되고요. 그들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헝그럼 떠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래요. 이야, 어린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어린이에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곁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뭐라고 그랬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다른 설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천국의 주인공들이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핵심 부분이 그거예요. 예? 어린아이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찮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장차 그 나라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소망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내일의 소망이요, 기대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짊어질 기대주들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기둥이요 기대주가 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니까요, 잘 들으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순진한 그 상태,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요,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어떤 세상적인 오물이 묻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같은, 천국 같은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발전하고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도 어른 흉내를 내고 또 어른스럽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어린아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순진한 자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크고자 하는 제자들과 묻 어른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천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순진함으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계하며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그 어린아이들이 장래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일꾼이요 소망이요 정말로 이 나라를 짊어지갈 그런 위대한 사명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녀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에 있는 또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배울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어린아이를 닮아가는 어른이 되자. 예, 이거 중요합니다. 예? 어린아이를 닮아가는 어른들이 돼야 돼요. 예?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근데 12명 말고도 또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와서 또 예수님께 보고라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를 떠났던 사람들인데 그들 앞에 두려움도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며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이런 보고를 받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전한 이 70명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어른들 생각 잘해야 돼요. 응? 내 어른들의 생각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나가면은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지만은 내가 어른의 마음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또 이리저리 계산하고 또 자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믹스하려고 해서는요, 은혜가 안 돼요.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래,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비록 몸은 약하지만 또 내 생활은 이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가정생활도 더 형통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이 시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적, 표적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주님의 영광이 빛이 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길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하고 보호하며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품을 우리 어른들이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성품만은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여리고 계산 없고 그냥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자기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손을 잡고 하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어린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어린아이들이 자꾸 연약해 보이지만 훗날 이 어린아이들이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끄는 버팀목이 될 것이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력을 담당하는 인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은 가슴과 든든한 어깨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릇들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고 어른들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내가 본받아서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중한 시대적인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바라고 믿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고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